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46번째 시간으로 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사방을 둘러봐도 사막뿐인 광야 속에 살게 하시면서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책임을 하나님만이 질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도록 계속해서 광야를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곧 망하는 길이라, 그렇게 호세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 때까지 우리를 가르치시며 기다리시며 사랑해 주시며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훈련장과 같은 곳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게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내 손에 넘기시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시는가 하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도 않고 크기에 달려있지도 않고 어떤 규모에 달려있지도 않고 숫자에 달려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지게 하시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잖아요. 그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가르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 사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밀타작하시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그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대단한 대범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와 우리의 다른 종족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원래 메뚜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이기고 그곳에서 그들을 멸하고 난 후에 이름을 호르마라 그랬습니다. 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은 지명은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혼났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40일 정탐하게 하셨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죠. 좋은 땅인데 거기 거인 산다. 우린 메뚜기다. 안 된다. 애굽으로 가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던 10명, 악평하던 10명을 죽이세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올라가라 그럴 때는 우리 애굽으로 가겠다. 청개구리처럼 정반대. 북으로 가라 그랬더니 남으로 가겠다 그러고 정반대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서 10명을 죽이시니까 이젠 또 어떻게 해요?
나무로 안 가고 부르고 가겠다.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는 안 간다 그러다가 가지 말라 그럴 땐 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쳐 나온 것이 호르마까지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0일 정탐했던 그 40일이 40년이 돼서 지금 40년 동안 돈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호르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전쟁에서 이겨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때 나갔을 때 이기는 거죠. 허락하지 않았을 때 나가면 어떤 누가 가도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으며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통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마치 에돔 왕이 허락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에돔 왕을 건드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에돔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고집 부리지 않고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홍해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에돔 땅은 이 모세가 표현한 것처럼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겠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에돔 땅에는 왕의 대로라고 해서 넓은 길이 있어요. 길이 잘 닦아진 길이.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길이 있어요. 그리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딱 가면 아주 편해요. 고생할 일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질 않으니까 모세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광야길로. 그러니까 이 바란 광야를 지나서 홍해길로 가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속이 뒤집어지죠. 아니 저기 지금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이리로 사서 고생하면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도 4절 말씀에 그들이 길로 말미암아 뭐 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이리로 가면 되지 왜 안 가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항상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항상 무슨 일이 닥칠 때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아니 이 좋은 길 여긴 나쁜 길 그러니까 좋은 길이 내가 좋은 길이라 생각하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나쁜 길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길이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쁜 길 부딪히더라도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가야 나는 마음이 편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이거 원망할 때마다 항상 튀어오르는 단어 아니 관용구 같이 튀어나오는 거죠. 애국 출애굽 2세대예요. 1세대 다 죽었습니다. 이 20세 이하 어린아이들이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부모 세대에 했던 그 원망을 그대로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 레퍼토리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애굽에 살았으면 편했을 걸 왜 데리고 나와 죽이느냐. 똑같이 그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늘에서 매일마다 내리셨던 그 만나를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찮은 음식.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분명히 5절 이 하찮은 음식 앞에 뭐라 그랬어요?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거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먹을 게 없다는 말이에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철이 바뀔 때마다 여성분들은 집안의 장롱문을 열면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 그러잖아요. 참 신기한 일인데 입을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대요. 이 이스라엘에서 똑같아요. 먹을 게 지금 만나가 매일마다 내리고 있는데 먹을 게 없대요. 거짓말이죠. 먹을 게 없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드는 게 없다는 것 뿐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싫다는 거예요. 옛말에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 여전히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음식 또한 매일 먹으면 그게 실증이 나는 게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참 특이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들이 죽어요. 먹을 게 있는데도 먹을 게 없다. 원망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그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겁을 먹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원망한 거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안 그러면 좋은데 이 민수기를 읽다 보면 때로는 화가 나요. 화가 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게 나예요. 참 그래서 더 화도 못 내겠어요. 그게 나라.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세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롯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보는 자는 뭐하리라 그러셨어요? 살리라. 8절 말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린 것에 대한 백신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시고 정말 이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노뱀을 보니 다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건 노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모세가 노뱀이 아니고 흙으로 뱀을 만들었던, 아니면 나무떼기로 뱀 모양을 만들었던, 뱀이 아니고 다른 모양을 만들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라보니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본 액션 자체 이전에 누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니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원리예요. 그리고 이 노뱀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보는 자는 살리라, 보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믿는 자는 살리라, 믿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이미 뭐였다고요? 이미 믿는 자는 산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무엇이 심판이라 그러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믿는 자, 누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해주는 말씀,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는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를 사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 그들이 믿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고 믿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그 죄가 그대로 있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중차대한 일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존재들이에요. 전도라는 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귀찮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에요. 이 노뱀이 후에 가면 또 우상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걸 노뱀으로 만들었던 나무 조각으로 만들었던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노뱀을 보고 정말 광야에서 살아난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또 뭐예요? 그 노뱀을 음란하게 섬겨요. 우상처럼. 그러다가 히스기야 때 가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노뱀을 다 부셔버리고 뭐라 그랬어요? 느후스단. 이거 노조각이다. 왜 이걸 바라보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었고,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나 그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뭘 했어요? 십자가 띄워버렸잖아요. 왜요? 이 카톨릭에서 5만 곳에다가 십자가 달고 여기다 형상들 달아놓고 막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쓸데없는 데 눈이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거 띄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다가 왜 목걸이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주머니에다가 노란 부적 달고 다니는 거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달면 뭔가 대단한 무엇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십자가는, 제가 유초동부 설교할 때도 이번 주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고 십자가는 패션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자체를 자꾸 우리가 형상화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탄의 이 성탄절이 내일 모레 글피에 있는 글피가 성탄절인데, 오늘날 우리가 성탄의 의미가 퇴식되어서 무슨 뭐 산타클로스, 콜라, 아니면 무슨 선물 그런 걸로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일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하면 살리라. 다른 것을 바라봤었다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쓸데없는 곳으로 가 있었다면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누후수단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 그들을 다 물리시죠. 우리는 지금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보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어떻게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정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